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서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새로운 힘을 얻거든요. 어떤 모험을 하면서 결국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진 그런 그 고난, 고통 그런 거 다 참아내면서 끝내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반지의 제왕 마지막 3편이 뭐냐면 왕의 귀환입니다. 왕의 귀환.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귀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땅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서 그 거라사에 있었던 그 귀신, 거라사 광인, 귀신 들렸던 광인을 이제 고쳐주시면서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선포하고 오셨죠. 그리고 다시 지금 유대 지역인 갈릴리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가복음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똑같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사건들을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더 자세하게 사건을 보도해요. 그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은 완전히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샌드위치 기법이 뭐냐면, 자,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원래 주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의 이야기죠. 그런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죠.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 이야기 속에 지금 오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이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주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살려주러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재산을 다 허비했다 이렇게 나오죠. 12년 동안 앓았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숫자들은 단순히 그냥 12 years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성경의 숫자는 대부분 어떤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3이라고 하는 하늘의 숫자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4 이거를 곱하면 3, 40인데 많고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12는 늘 그거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그리고 지파도 12지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12년 동안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 고통을 당할 대로 당한 거예요. 많고 완전한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혈루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지냈는지, 그리고 눈총을 받아가면서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한 이 혈루증 여인은 당연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누군가에게 사기당하기 십상입니다. 사기꾼들은 아주 이른 사람들만 노려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 그때일수록 지푸라기를 잡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죠.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정결법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레위기 15장에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를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부정한 자가 있어요. 이 몸에서 이제 피가 나와가지고 부정한 자가 있는데 그 부정한 자를 만지는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니니까 레위기서에서 율법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정결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레위기서에서 보면은 레위기서는 딱 정결법이에요. 이거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정결법. 왜 이런 정결법들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결한 사람이에요. 정결한 사람. 근데 제사가 뭔데요? 제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단이거든요. means of grace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결한 몸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자신의 부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정한 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상대방이 하나님께 받을 복을 내가 가로막는 행위인 거예요. 굉장히 부정한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정결법을 어기는 것은 굉장히 큰 벌을 받는데 그 큰 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여인이 그 법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굉장히 큰 용기를 지니고 있는 일일 뿐이 아니라 그만큼 절실했다는 뜻이에요. 절실했다는 뜻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훔쳐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 한 대 맞거나 아니면 감옥 가거나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배고프니까 그거를 다 뭐 잃어버리고 이렇게 훔쳐먹는 것과 똑같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치유를 받는 그 여인과 예수님의 반응이 참 재미가 있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혈루증이 즉시 멈췄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즉시 임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즉시 오는 거예요. 즉시. 뜸들이지 않아요. 즉시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 공동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주술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는 명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주술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군중 모든 사람들의 병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정황을 보셔서 알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몸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밀고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밀고 밀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서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갈 것을 알아차리시죠. 근데 제자들은 상식적인 얘기만 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은 예수님 그 말이 됩니까?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진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의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만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인은 옷자락을 만졌고 병이 나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만진 사람을 찾는 것을 보시면서 이런 예상을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어떤 예상을 했냐면, 자, 제가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죠. 율법의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규정을 어기는 것은 대단히 큰 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복을 가로채는 거니까, 남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예상을 했냐면, 아,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찾는 거는 자기가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혼내시겠구나, 책망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여인의 예상대로 그렇게 책망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정결법을 어겼다고 여인을 꾸중하시는 대신에 여인에게 구원과 치유를 선포하고 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질문해야 되고,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내 믿음이 지금 건강한 믿음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병든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신뢰가 아니죠. 아, 나는 너 믿어. 또는 믿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도 여러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아멘 크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믿음이 이런 것인가? 근본적으로 믿음이 이런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해방시킨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진리가 해방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혈루증에 매여있던 여인이 예수, 곧 길이요 진리였던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혈루증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방이 되었죠. 여인에게 혈루증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어요. 여인에게 혈루증은 치유 불가능한 상처였습니다. 29절 말씀에서 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병을 문자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무언가에 얻어맞아서 생긴 치명적인 상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얻어맞아 가지고 생긴 치명적인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병 때문에 여인은 죽음으로 치닫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 확신이 아니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에 불과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강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이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청문회가 한창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세하게는 보지 못합니다만 이렇게 올라오는 뉴스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참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그 생각을 해요. 얼마나 안 바뀌었는지 절망적이더라고요. 절망적. 여러분들 그거 느끼십니까? 자, 요번에 재계 총수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재계 회장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28년 전에 똑같은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지금 나온 이 사람들의 아버지들이 다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거의 30년이 지나서 그 아들들이 똑같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똑같이. 뭡니까 이게? 부가 대물림되는 어떤 불의한 방식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불의한 삶의 방식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절대로 불의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해요.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부정케 하고 불의케 하는 거예요. 부정케 하는 일, 불의케 하는 일. 부정해지고 부정해지면은 죽음으로 치닫는데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재벌 총수들하고 지금 뭐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죽음으로부터 치닫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치닫게 하는 것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우리가 토요일날 새벽기도회 때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을 예로 들자면, 여러분, 만약에 아간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믿었다면 그 아간은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전리품의 손을 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욕심이 생겨서 죄 가운데 빠져든다는 거예요. 아간의 죄라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네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텐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생명이 길게끔 너희들을 복줘서 거기서 생명이 길게 자손 만대 번성하게끔 내가 복의 복을 더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간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야, 그거를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아이성에서 났던 금덩어리, 은덩어리, 좋은 옷 이런 것들을 훔쳐가지고 감췄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손대서 자기의 생명을 죽음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 확신, 즉 교만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간구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배어있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 병 낫기를 바라는 너의 욕망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를 아는 믿음, 예수를 아는 그 믿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만났잖아요. 바로 그 예수를 아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마가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 공동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듯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써서 아는 것,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을 자꾸 잘못되게 생각하고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건강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살면서 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우리를 죽음에 치닫게 하는 치명적인 것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또 거기에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리숙해서 알지 못하고 자꾸 손대려고 하는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욕망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잘못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삐뚤어진 믿음, 잘못된 믿음, 결국에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를 멸망에 처하게 하는 그 아간과 같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가졌던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에 이르러서 그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